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으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건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새벽에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빛으로 밝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깨워 하나님께로 나가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직 예수님으로만 살아야 하는데 예수님도 믿으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했던 것을 인정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매일매일 죄악 속에 사는 저희의 모든 죄악을 골고다의 보혈로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 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의 임재함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부르신 이가 주님이시고 채우신 이도 주님이십니다. 세우시는 이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온종일 위대하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저희 기도가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9억 모든 인구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항복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영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유전자로 어떤 슈퍼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는 초과 면역력을 키워 주시옵소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전국이 안정되고 더 이상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옵고, 이슬람 핍박에 직면한 극소수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 가운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핍박을 피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돌보는 사역이 준비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동성애 현상의 날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서 진리로 서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공격에 이길 수 있는 믿음과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선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과 법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곧 우리 교회 선교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청된 모든 선교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축제가 되어 그동안 고생하시고 오신 모든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흠뻑 젖는 위로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하여 모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준비하시는 준비위원회와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 되신 열방의 선교사님들과 한희준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목사님, 전도사님, 또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역자 한 분 한 분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기름 부으셔서 눈이 열리고 마음을 열게 하시어 복음을 믿고 구원의 생명을 얻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과 가족들을 은혜 속에 돌보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평강 속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차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악한 세력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게 아버지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아버지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게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프신 모든 환우 한 분 한 분 라파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시어 치유하시고 만지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일하시는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참으로 아는 것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어도 내일 일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몇십 초 후, 몇 분 후에 그 상황이나 일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사람의 그 인생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 며칠 동안 미국에서 있는 뉴스와 또 한국에서 일어났던 그 일들을 그 뉴스로 보면서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가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국가 부도의 위기라고 이러한 소식이 디폴트라고 그러죠. 채무를 갚지 못해서 이 디폴트를 선언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 부도라는 그러한 위기의 소식을 그 뉴스에서 들으면서 참 미국이라는 이 강대국도 이렇게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미래도 이처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지요.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디모데 전서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는 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지혜와 권면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지혜와 권면의 말씀임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 증언을 하였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고 어떠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영생을 취하는 영생을 위해 사는 그러한 싸움을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나와 있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로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였을 때 이 선이라는 그 원어를 보게 되면요, 이 그릭 원문을 보면 칼로스,
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또한 명예로운 뜻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였을 때 그 선이라는 이 의미는 바로 이 아름다움, 그리고 가치 있는, 그리고 명예로운이라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싸움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싸움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선한 싸움은 아름다운 싸움이라고 이처럼 원문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싸움이 아름다운 싸움이 어디 있는가라고도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싸움에 어떻게 아름다운 싸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세상에는 아름다운 싸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선한 싸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이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과 싸우는 그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러한 싸움이 바로 선한 싸움, 아름다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서 역사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 때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의 목적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하며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고된 일이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죄 많고 부족한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선한 아름다운 싸움을 하며 날마다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드리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러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며 또 우리의 구원자라고 이러한 대답을 자주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심판자임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자로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이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영원 불멸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름다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영생을 얻은 자들의 삶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는 자로서 영생의 소망을 얻은 자로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영생을 얻은 자는 물질과 재물에 소망을 두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두며 마음을 두어 사는 삶입니다.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며 나누어 주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성도의 자세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선을 따라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삶이 아니라 선을 끼치는 삶이 바로 선을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복음을 따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선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디모데야 라는 그 말씀에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희규나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따르는 그러한 삶,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거짓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을 따라 반론하며 사는 그러한 피곤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진리 가운데 거하며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